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빨리 여기를 떠나시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계신 거죠. 아가서 2장 15절에 여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나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우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우는 헤롯만이 여우가 아니라 헤롯을 핑계대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빨리 떠났으면 하는 이 바리새인도 여우입니다. 여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빨리 떠나라.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가 빨리 떠났으면, 예수가 없었으면, 예수가 사라졌으면 그런 마음에 헤롯을 핑계로 예수님에게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우는 헤롯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여우이고 이 두 사람만 여우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여우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면 포도원을 짓는 주님이니까 우리는 주님과 포도원 짓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짓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농사를 짓거나 포도원을 짓거나 새 예루살렘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지 내 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내 육신의 욕망들을 가득 채우는 그런 땅의 창고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그 창고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채워지고 주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짓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것을 허무려고 하는 파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우의 본성을 우리 안에서 처리할까 하는 거죠. 아가서의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 존재라고 한다면 이 여우의 반대말은 아가서의 맥락에서 보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우에서 신부로 변화될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3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우리가 여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에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포도원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이 포도원을 잘 주님과 함께 짓는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사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리스도의 사흘이죠. 그리스도의 사흘. 첫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둘째 날 장사되고 셋째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주님이 받으신 거죠. 주님이 내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품고 받으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나는 받지 않고 주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받을 형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만 받으신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았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고 장사되지 않으면 끝날 수 없어요.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도 끝나고 형벌을 받아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묻힌 거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죄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죄가 무덤에, 형벌이 무덤에, 사망이 무덤에, 모든 저주가 무덤에, 모든 불행이 무덤에, 모든 어둠이 무덤에. 그게 이틀이에요. 이틀. 그리고 부활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사흘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여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또 우리 안에 포도원을 짓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그리스도의 사흘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으나 첫 사흘은 구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구조를 이렇게 창조의 틀을 만드시는 거죠. 그 틀 안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그거를 채우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사흘이 나오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건너가죠. 사흘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사흘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곳곳 사흘이라고 하는 날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사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흘. 요나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사흘의 그리스도의 사흘의 체험을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체험, 그것이 지식으로 우리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저장돼야 되는 거예요. 다 알죠.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다 합니다. 율법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해서 착각하면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 교회에서 여우짓 하는 거예요. 교회를 포도원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자신도 그 포도원을 짓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짓는 일에 참여하면서도 결국 그 포도원을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흘을 갖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아냐?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고. 우리 안에 여우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지식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저장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어 나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은혜조차도,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의 한 조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교단하고 좀 가까운데 그냥 저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더 지지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선함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단의 신학의 뿌리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게 더 가깝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먼저 살리신 거예요. 먼저 살리시고 그 살아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명확하고 정확한 어떤 합리적인 그런 어떤 설명들을 자꾸 요구하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뭐 우리 안에 선함의 일치 하나도 없는 거냐? 뭐 자꾸 이렇게 그건 신학자들이 가서 서로 논쟁하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은 믿음조차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믿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믿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진실로 나의 모든 형벌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핏값에서 해방되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의 핏값을 사망의 핏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없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 있는 사람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 내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끝났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을 다 치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내 모든 육신이 끝났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더 믿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 뒤에도 계속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아예 나의 육신적인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됐다. 진짜 끝났구나. 하고 해서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으면
내 안에 옛사람의 감정들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옛사람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이제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까지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성경은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이 끝나고 장사되어 나의 모든 육신이 다 이제는 종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서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끝난 일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시간 안에서 끝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시간 안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셋째 날 사흘로 가는 거죠. 사흘로 형벌이 처리되고 내가 장사 지내야 우리 안에 사흘의 신앙, 사흘째 되는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거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던 어느 날, 거듭난 그 어느 날, 그날 새로워져서 이제는 계속 시간이 한참 흐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새 옷을 받아서 새 옷을 입었고 그 새 옷을 입은 지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옷은 새 옷이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새 옷을 받았으나 10년 동안 입었으니 새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런 새 옷이었는데 10년 동안 입다 보니 때도 묻고 목도 늘어나고 탈색도 되고 색도 바래고 그렇게 돼서 헌옷이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거죠. 날마다. 자, 역시 이것도 믿어져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죠. 어제의 연장이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날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니에요. 내일도 오늘의 연장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새로운 한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이니까 오늘을 그 새로운 한 날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 안에서 이 날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날이니까 어제의 연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어제의 경험들, 어제의 기억들, 어제의 마음들을 고스란히 가져오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어제 겪었던 일들, 어제 내 마음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감정들,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새 날인데, 어제와는 상관없는 날인데 가져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것이 그렇구나. 어제의 감정이 오지 말아야지, 가져오지 말아야지. 어제의 사건이 오늘까지 연장되지 되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언제 되냐면 믿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오늘은 새 날인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새 날이고 나의 모든 형벌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고 내 모든 옛사람이 이미 장사되어 없고 오늘 나는 계속 끊임없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날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인 줄 믿게 하옵소서. 어제가 우리 오늘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지 않는 내일도 오늘에 들어오지 않게 오직 우리는 오늘을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그 새 일을 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그리스도를 계속 찾으며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실 텐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섬김을 잘 받아서 오늘도 많은 열매가 있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35절을 설명해 드리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목적은 첫 번째는 옛 성전, 옛 예루살렘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거를 허물고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34절에 왜 예루살렘을 허무셔야 되는지의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도움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은 일단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림자로 온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율법과 종교로 굳어진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가시는 목적은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라.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율법과
종교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자기들 예수님 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보고 있지만 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다시 나를 보기 어렵다, 이런 의심이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냐면, 볼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찬송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체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고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여기서 주는 주인,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가르칠 때는 주인이란 뜻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가르칠 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라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 여호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볼 때 그저 한 육신으로 온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볼 때 그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유지되고 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인 거예요. 나의 근원. 나의 근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였어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이전까지 나의 근원은 마귀였어요. 마귀. 예.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귀된 자가, 마귀의 자녀가 형벌을 받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혀 종결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깨달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신 나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유지되고 있고, 결국 나의 종착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깨달음, 그 믿음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는 건 지금 누구로 보는 거죠? 그냥 나사렛 예수로 보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호와 예수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창조요, 근원이요, 나의 시작이요, 나의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흘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흘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나의 모든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시작이시고 나의 모든 종결, 나의 모든 종착이라고 하는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시작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시작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나로 시작하면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 한숨부터 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면 출발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원을 가지고, 그리스도 창고 안에 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니까 우리 한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구나. 그거 왜 몰라요? 다 알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으로부터 이 하루가 시작되는 믿음을 주셔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이 하루가 시작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실 그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오늘 일하시고 나를 수종 드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루를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하루를 유지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도 주님이시잖아요. 끝도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갔던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끝났고 종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끝내는 삶. 그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얼마나 믿어지느냐? 얼마나 믿어지냐. 우리는 믿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 주셔서 더 믿음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열매가 발견되고 드러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날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그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요구하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